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8절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간으로 거슬러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내딛는 첫발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서 나오자마자 멈췄던 강물은 전과 같이 언덕에 흘렀더라라고 말하고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홍해가 마른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이 마르고 그 바다와 강을 건넜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에 가득했던 그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모조리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법궤가 제사장들이 나올 때 순간 멈추었던 그 강물은 다시금 흘러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후진, 곧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곳입니다. 이제는 후진, 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턴할 길도 없고요. 다시 갈라질 수 있는 강물, 그런 능력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후진의 길, 퇴로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직은 미완의 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건너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전쟁과 척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현재의 삶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오로지 생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 두려움이 여러분 삶에 없을까요?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에 유혹이 없을까요? 모든 인간은 두려운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혹 상황 앞에 서 있다라는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유혹은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유혹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힘을 신자는 믿음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적 결단으로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 생활이 두려움과 유혹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두려움과 유혹은 더욱더 강한 불길로 그들을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나를 지키는 생존이 가장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드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부귀영화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큰 성공을 맛보아 기쁨을 누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부귀영화에 많은 금은을 손에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뒤를 막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후진의 길을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는 결코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요, 괴로운 현실 앞에서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이 좋았어. 한국 생활이 좋았어. 5년 전만 내가 젊기만 했더라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척박해요. 힘들어요. 그때 내가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사업이 좋았어. 옛날에 관계가 좋았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돌아갈 수 있나요?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그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힘듦의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아,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깨트리시는 철저한 수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팍팍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내 현실이 어려워. 이게 아닙니다. 우리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나의 잘못된 선택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신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깎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듯이 지금의 유혹을 이겨내야 내 몸을 유지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영혼을 다이어트 시킵니다. 내 영혼의 군사를 빼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의 불순물을 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퇴로가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요. 그들이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 너희, 곧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그러나 눈으로 봐야만이 신뢰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봐야 믿겠어.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의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에 어디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사막에 부는 바람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지형이 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경험이
오늘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어제의 경험이, 어제 있었던 그 물줄기가 내일 아침이 되면 바뀌어져 있어요. 아무도 광야에서는 어제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의 이정표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느 순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어느 날 사라졌다라고 성경에 정확한 구절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후에 만나가 그친 시점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의 특수한 보호장치,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정착의 땅이었습니다. 이동의 수단, 기둥이 필요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고루 분배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 행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successful, 형통, 평탄의 길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과 동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말씀과 동행함이 평탄과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직접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의 고백으로 또한 삶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의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로가 막혔다라는 것은 내 판단과 경험을 신뢰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의탁입니다. 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다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미뤄봐서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 있지 않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지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여호수아가 어떤 계략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이성을 점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특단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점령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 돌아갈 길을 막아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만 100% 인도하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아심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사지선다형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중에 하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리입니다. 테러가 끊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우리에게 유일한 비상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내 인생 멀리 서서 나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 앞에 서서 내 앞에 있는 요단 강물을 가르시는 분이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내 앞에 있는 가난 거민들을 친히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의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요, 매우 치열합니다. 매우 치열해요. 안 되면 돌아가지 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요. 가령 예를 든다라면, 통장에 잔고가 많거나, 아니면 물려받을 유산이 많은 분들, 그리고 숨겨놓은 주식, 금은 보화,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그 어떤 예금.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나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어. 물론 여유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는 인생을 사는 저로서는, 또한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삶의 현장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죽기 살기로 살아냅니다.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쫓기는 거잖아요. 살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냅시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삶이 주어진 자에게는요, 오로지 최선뿐이 없어요. 최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학생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학생다울 때 아름다워요. 사장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장다울 때. 네. 직원은요? 직원다울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학생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적에 가장 멋있어요. 운동선수는요, 최선을 다하여 운동할 적에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사십시오.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라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광야를 걷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절망과 낙심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불어오는 거친 모래폭풍, 타는 듯한 햇볕으로 말라버린 입가의 수분, 매일마다 길을 찾아야 되는 괴로운 아침. 이러한 요소는 충분히 나의 의지를 꺾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소망과 희망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그곳, 물이 넘치고 먹을 것이 가득한 그 시간, 애굽 땅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외치며 오늘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직장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업체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이 일을 사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현재의 삶이 고되고 쓰라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친 모래바람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타는 듯한 태양은요, 달이 떠오를 때 반드시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제 야구의 시즌이 찾아오고 있어요. 야구에서 모든 선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세이브 투수입니다. 자신의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9회 말에 등판하는 선수. 세이브 투수는요, 팀이 승리하기 직전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등판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앞선 동료들이 8회까지 아무리 잘 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1이닝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게임은 물거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투수 뒤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회 말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서 있습니다. 오직 패배의 공포와 승리의 갈망이 교차되는 마운드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마운드에 올라온 최고의 특급 소방수입니다.
불을 끄고 자신의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비틀거릴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뒷모습은 그 어떠한 성공의 미소보다 아름답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를 악물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면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고독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시작! 인사합시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아갈 길을 막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과거에 종노릇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의 차단으로 뒷길을 막으셨습니다. 신자에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이미 불탔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요단 강물은 넘실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요,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은 찬양이 바로 내일 일은 남몰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오늘의 기도로 대처하십시오. 광야 같은 삶에서 내일 어떠한 바람이 불어 지형이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가나안 정복이 험난할지언정 가시와 찔레로 내 손을 찌르는 처럼 고통이 있을지언정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니라는 이 광야에서 내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내 길을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다른 길에서 내 뒤에 다음 구원투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오늘,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내 식구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며 하루를 보낼 시간도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최선뿐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세이브 투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원망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